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기에 앞서서 출애굽하는 날에 누룩이 없는 이스트죠.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출애굽기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스트가 있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말라. not east. 그러니까 이스트가 있는 빵. 그렇죠? 먹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 하도록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좋지 못한 영향력입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침투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악영향을 주의하라.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은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헤롯은 세상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그들의 영향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예식입니다. 형식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열심히 손을 씻고 모욕하고 깨끗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계명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자신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뭡니까?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은 회개, 순종, 헌신, 사명, 절대 거부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은혜, 축복, 그리고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견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말은 합니다. 상과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신행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되지 아니려면 아는 만큼 행해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 헤롯의 음란과 불입니다. 자,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은 이를 책망하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렸어요. 이처럼 그는 음란하고 불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란과 불의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헤롯의 음란 문화가 사회를 뒤덮고 있어요. 아주. 세상은 물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과 물욕은 항상 공생공존합니다. 음욕 있는 곳에 물욕 있고 물욕 있는 곳에 음란이 있어요. 음욕이 있어요. 이런 누룩들은 신앙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지도자라면은 누룩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교절과 무교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대로 지키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대대로 지키라 했을까? 무교절을.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을 대대로 지키라. 자, 이마에 손에 입에 담으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간사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나는 누룩이 없는 순수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게있어요. 예,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justified, 의롭담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누룩 있는 유교병을 먹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성화가 뭡니까? 매 순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다시 말해서 성화에 이른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읊조리는, 자, 시편 기자 보면은 말씀을 읊조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얼중얼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은 두 길이 있어요. 예. 6일이면 갈 수 있는 길과 2주일 지중해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길은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쉽고 빠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40일가량 걸리는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기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블레셋 길은 편하고 아주 빠른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려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아주 강한 군대예요. 훈련된.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을 기막히게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인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아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광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서론서의 경우와 같이 그들은 아직도 바로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은 평소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민수기 보세요. 가데스 바사건이 뭡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 동안 갈 수 있는 일 갖다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잖아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 훈련소로 입소시켜 가지고 용광로 훈련시켜 가지고 그 내면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 거룩한 백성으로서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살면은 더디고 답답해요. 그러나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처한 것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 인도하시고 나서 그대로 보내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중동은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덥습니다. 더운 날은 바위에다가 계란을 놓으면 반숙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추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만 명이 대를 지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200만 명이. 그 대화를 갈 때, 앞에는 모세를 따라가겠죠. 뒷사람은 앞사람 따라가겠죠. 그래도 한 대응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그들의 지표고, 나침판이고, 등대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이 뜨고 그 불기둥이 뜹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 예.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막 지통 계시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얘기죠? 예.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생명줄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가드스 웨이로 가지 아니하고 마이 웨이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마이 웨이. 예, 바로 신앙생활이 뭔가 마이 웨이가 아니라 가드스 웨이로 가는 겁니다. 가드스 웨이로 갈 때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을 때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마침내 창세기 15년 마침내 도착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가드스위로 가면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시작이자 중심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리멤버,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